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각자의 생각을 따라 살아갑니다. 생각은 삶의 길이요, 그리고 인생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어도 내 생각에서 선택해서 먹고, 또한 살아도 내 생각으로 선택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어떤 때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났어도, 또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때에도 어떤 때 보면 내 생각인 것 같지만 내 생각 아닌 생각에 의해서 지배받아서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른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갈 때도 있습니다. 그조차도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려고 했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네, 내 생각대로 안 되네, 그러면서 그 생각, 그 마음을 무엇인가에 내어 주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이 생각, 우리의 마음은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을 때가 있고,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잘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 나를 끌고 가는 내 이 인생의 길에도, 내 하루의 선택에도 영향이 있고 원동력이 되지만, 또 다른 것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다른 생각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그런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그러한 그 선택의 길을 잘 선택하여서 믿음의 길도 바르게, 인생의 길도 바르게 가야 바른다, 복된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각대로 했더니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후회와 오점을 남기는 것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이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걸 하고 후회와 아쉬움을 남길 때도 있죠. 그리고 지난해 꼭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남을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이 3번의 큰 기회가 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기회를 놓쳐서 정말 그때 그렇게 선택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해서 아주 큰 아쉬움으로 남을 때도 있고, 내가 그런 꾀임에 넘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그랬던가, 그런 아쉬움과 오점을 그렇게 남길 때도 있습니다. 두고두고 후회하고 두고두고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따라가는 내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난 것은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그리고 내 인생의 오점이 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용서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현재, 지금은 언제나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내 생각이 아닌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내가 잘 순종하면서 따라가서 이 육신의 이 기한이 있는 한, 내가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한 오늘이 소중하니 오늘이라 일컬어지는 동안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면 우리 하나님이 가장 복되고 바른 길로, 은혜로운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잘 살면 내일은 하나님의 축복이 열려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리고 내일이 이제 내일이 되면 오늘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매 순간 매일매일 그렇게 살면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뒤돌아보면 당시에는 어려운 것 같고 당시에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 그렇지만 지나고 보면 역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며 가면
이렇게 안 될 것도 되고 정말 못된 것도 좋아지고 은혜롭게 되고 바르게 되고 이렇게 다 좋구나. 역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역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따라가면 후회치 않는 그러한 은혜가 있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면서 더욱 승리의 믿음으로 감격하고 승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열매 맺는 믿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열매로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복되게, 가장 은혜롭게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의해서 영향도 받지만 나 아닌 다른 존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존재는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최고로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를 잘못된 길로 그리고 나쁜 길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여 가는 악한 마귀 사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고 현실에 우리 마귀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안 보이니까 무시할 때도 있지만 그저 잊어버리고 그냥 현실에 이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 중심으로 살다 보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할 때가 너무나 많고 마귀에게 속아서 살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악한 것의 정체를 우리가 정말 밝히 보면서 그렇게 영적으로 무장하고 이기면서 가야 우리의 신앙도 잘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장 복되게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 계신 곳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호자요 지켜주시는 인도자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에 그러한 있는 그대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을 있다고 하고 있는 것을 없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불법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결코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또한 사람을 악한 것으로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속이는 그런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속였어요. 하와를 속일 때 어떻게 속였어요? 하와의 생각을 바꿔버린 겁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2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지켜야 사는 겁니다.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뱀을 통해서 거짓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와가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했어요?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눈이 밝아진다. 선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이렇게 4가지로 속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믿지 마. 하나님 말씀이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셨어? 안 죽어. 죽지 않아. 그러니 먹어도 돼. 먹어. 이렇게 유혹했던 것입니다.
거짓말로 유혹한 것입니다. 근데 그 마귀가 하는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솔깃해가지고 하와가 넘어간 거예요. 안 죽는다고? 그러면서 그 나무를 보니 정말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그래, 저런 열매를 먹으면 지혜도 있고 눈도 밝아지고 선악도 알게 되고 죽지도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니 얼마나 좋은가. 그래, 먹어야 되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가 준 그 생각, 그리고 뱀이 한 그 말 듣고 그 열매를 따먹어서 하와는 죽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만들어서 결국은 아담도 죽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와가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악한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정반대로 가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반드시 죽는다 하면 먹는 사람은 죽는 것이고 먹지 않으면 죽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사는 것이고 순종치 않고 불순종하면 죽는 것입니다. 이처럼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살고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우리가 사는 길이고 복된 길입니다. 말씀의 불순종은 죽는 길이고 저주받는 길이고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꾀 생각이에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으로 유혹하고 현실에서 그럴듯하게 우리를 우애해 주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되는 것이면 바로 사정시키고 바로 물질러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죄를 범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등지고 그 다른 생각, 다른 말 이거 받아들이는 것이 죄의 길인 것입니다. 아멘. 생각이 점령당하면 몸과 마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생각으로 왔던 것을 이건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구나. 그럼 생각만 물리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꼭 뭐 먹는다고 죽겠어? 맞아.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이 가고 눈이 가면 마음이 거기에 집중돼서 손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생각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그러한가 분별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계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이 오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따라가라고. 그런데 내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면 성령이 감동해 주셔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도 안 따라가. 성령의 감동도 안 따라가. 그러니까 나를 죄에 내어주는 것입니다. 죄에 내어주면은 불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의의 병기가 되는 것은 말씀을 따르고 성령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그렇게 죄를 짓지 않은 예수님이시지만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셨는데, 예수님이 죄인도 아니시면서 얼마나 십자가를 지시는데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극악한 이 정치범들, 극악한 그러한 이 죄를 범한 사람들, 그리고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로마의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처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옷 하나 걸치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야만 하는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처형이었어요. 불명예스러운 처형이었죠. 그런 십자가를 주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기꺼이 그 처형을 받으신 것은 죄인된 우리 때문에, 죄인된 나 때문에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죽어야 될 그 죄의 값, 이것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 의인이 되었어요. 세상에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집을 장만했을 때 내 이름을 붙이고, 지금은 뭐 이름 안 붙이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대문 앞에다가 명패 붙였잖아요. 그리고 등기 내고 그랬을 때 얼마나 그게 기쁘겠어요. 근데 그거 기뻐하는 것하고 천국에 갔을 때 내가 천국에 왔네 할 때의 기분은, 그 기쁨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땅의 것은 잠시지만 천국의 것은 영원한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실감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 때문에 주님 믿는 거 포기할 수가 없고, 이 세상의 무엇과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주님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진짜 주님의 십자가 그 피의 사랑을 소중히 여기고 구원의 확신으로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가 있는 사람에게는요,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그것에 매이지 않고 그것에 빠지지 않고 늘 하늘의 힘 때문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새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령을 따라가기 때문에 불의한 우리가 의롭다 여겨지는 칭의의 은혜를 받아서 의인이 되었죠. 그리고 불의한 병기로 불의한 곳에 쓰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신자였던 우리가 의의 병기가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주의 일꾼으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거룩한 곳에 귀하게 쓰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쓰여지는 것은 모두 다 소중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전 그게 믿음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그런 은혜와 믿음을 주셔서 늘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서도 휴지 하나를 주어도 뭐 청소를 하여도 설거지를 하여도 꼭 정말 좋아 보이는 곳에서 꼭 존재감 있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 그런 그 일들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주님의 일은 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저건 귀찮은 일이야, 저건 하찮은 일이야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쓰여지는 우리는 의의 병기로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죠. 주님이 축복하시죠. 이후에 주님이 상급 주시죠. 그러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면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겠습니까? 천하를 주님의 피로 사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지.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 우리는 주님이 피로 사셨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생명의 가치가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있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혼의 가치를 살려주시려는 주님의 사랑과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천하보다 다 귀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안타까워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며,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영원히 힘있게 하시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은혜 받으면서 그렇게 힘있게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가야 합니다. 그렇게 갈 때에 우리는 불의에 내어주지 않고 죄에 내어주지 않고 거룩을 유지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 갈 수가 있고 또 특별히 의의 병기로 쓰임받으며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 첫 번째는 믿음의 축복으로 구원받은 은혜가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회를 이루며 가는 쓰임받는 축복이 그 다음에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축복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되었고 나는 불의한 사람이었는데 의롭게 여겨주셔서 이제 의의 병기가 된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은 모두가 예수님의 피의 공로 덕분이다 라고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한 성도의 축복입니다. 그 정체성을 바르게 알면 그 다음에는 무엇인가? 왜 구원하여 주셨나? 나 멸망하지 말라고. 그리고 왜 구원하여 주셨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기쁜 소식을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을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다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몰라서도 그래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도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면서 이 좋은 복을 누리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저 죽어가는 사람들, 일시적인 한시적인 그 세상 것이 다인 양 육체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육체 끝나는 날 죽음이요. 그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자고 전하는 이 사명, 그리고 주께 영광 돌리는 데 필요한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 다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내 몸과 마음과 삶을 통해서 그런 일을 큰 거든 작은 거든 감당하는 것이 사명이니 이게 성도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복, 구원받은 복, 성도의 복, 쓰임받는 사명의 복, 이것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으니 갚을 수 없는 이 은혜를 받았으니 주님의 뜻을 받들면서 살아야지 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히 생각할 생각이요 살아갈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 바르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잘 구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말씀 따라 성령 따라가서 우리의 신앙도 복되고 승리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복되고 승리하여서 내가 살고 건강하고 또한 우리 가정이 살고 건강하고 다른 곳을 향해 우리 주님의 천국의 복이 이런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고 나누어줘서 많은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확실히 천국 가는 사람들로 만들어져서 그들도 또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주님의 제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도의 복이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든 것 어려운 것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말씀의 힘으로 내 생각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이 은혜를 주시니 주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주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 주님을 믿자 말씀을 믿자 그리고 주님께 맡기자 주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믿음으로 무장하면 여러분 주님이 기도응답만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안 되는 것들 주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느냐? 첫 번째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 내가 기도하고 의의 병기로 그렇게 충성하면 이 세상의 것은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덤. 그러니 본질도 잘 행하고 세상 것은 덤으로 받으니 영육이 강건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면 힘만 빠지고 건강만 나빠지고 삶이 괴로워요. 하지만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 감사하면 주님이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체험하신 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 있어요.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기도는 더딘 것 같아요. 그래도 주님 믿어야지, 주님 일해야지, 주님 기쁘시게 해야지. 그러면서 힘들 때 어려울 때 이런 걸 다 물리치면서 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마음 먹었던 거,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마음으로 필요했던 거, 내가 생각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지만 이러면서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주시는 것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래요, 진짜.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거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거나 영적으로 찾아서 감사하지 않아서 그렇지 많아요. 제가 또 하나 간증할게요. 상추 우리 저 밭 하단에 상추를 많이 심었습니다. 심은 게 우리 어떤 집사님이 나는 빨간 상추를 좋아해요. 그랬는데 그래요? 그러고 났는데 저쪽에 다른 교회 집사님이 상추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줄 테니까 갖다 심으실려냐고. 모종하는 건 요만시 가잖아요. 그러려면 뿌리 내리려면 한참 걸려요. 근데 그건 지난 가을에 심었던 것. 가을에 심었던 것이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살짝 덮어놔서 자라가지고 봄에 쏙쏙 자라서 많이 큰 거예요. 그거 갖다 심으면 그리고 봄에 심은 거는 몇 장 따먹으면 이제 꽁 올라오거든요. 근데 가을에 심은 것은 더 오래 가요. 더 상춘 잎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영양도 더 많고 튼튼한 것도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달라고 그랬더니 4번에 걸쳐서 요만큼씩 요만큼 주셔서 우리 집사님이랑 가서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다 죄다 심었어요. 작은 것 하나까지도 심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자리를 잘 잡았는지 아주 오래전에 심어놓은 것처럼 잘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심어놓고 무관심하면 잘 자라나요? 물을 주면서 기대를 하는 거예요. 같이 함께 우리 모두가 맛있게 먹어야지 이러면서 그렇게 정성껏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길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필요한 거 아시고 이만큼이나 많이 주셨을까? 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감사는 큰 것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사소한 것까지도 마음 생각까지 다 하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럼 이 마음속에서 행복하고 정말 그게 습관이 되다 보면 하나님은 이제 큰 것도 어느 순간에 톡톡 해결해 주시고 주의 힘으로 살 수 있게 인도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불의한 생각 가지고 염려 근심 가지고 이 생각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실 수가 없고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셔도 소용없는 그러한 정말 불의한 병기로 우리를 끌고 가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장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해서 마음에 성령 충만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건 속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육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생각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말씀으로 또 한 번 점검해서 즉시 순종하고, 또한 마음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인가, 그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라면 내 마음을 접고 하나님의 감동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언제나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잘 구별하여 주님 편을 택하여서 언제나 나의 삶의 원동력, 믿음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받아 예수님을 복되게 따라갈 수 있는 하늘의 시민권자들이요,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 따라 잘 갈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시고 안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서 언제나 믿음도 승리, 삶도 승리, 가정도 승리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자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